아멘. 네, 저희 함께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 산상수훈의 초반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이 팔복 또한 이 산상수훈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한 이렇게 보통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이 또 하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가치가 참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이것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제시해 주셨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또한 믿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너희의 모델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천국의 모델, 하늘에 있는 모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주님께 있고 이러한 모델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과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가르침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겠지.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또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구나.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한번 부단히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저희가 행한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 또한 다음 세대 리더들의 입장으로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나 영적 자녀들 또 나의 실제적인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게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걸 너무나 간절히 정말 죽기까지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아라. 제발 이 하늘의 복, 이 천국의 복, 너희가 바라보는 이 땅의 복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이 땅의 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이 결국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시죠? 이 복이 있나니 하고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아니고 뭐가 있다. 계속 반복하네. 그게 그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국.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죽은 다음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실제적이고 지금 그냥 이 시대가요, 나중에 먼 미래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미 너희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어떻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는 좀 상반되는 이 육체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예수님의 앞에 무리 앞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부호들이 앉아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 파산에 이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진짜 절름발이도 있을 수 있고 나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세리와 창기들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가난하고 정말 마음이 피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파산한 자들, 정말 영적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적 의미로 봤을 때 이게 감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면서 주님께서 막 감탄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항상 구제하고 11조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자랑이, 자부심이,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기 의로 가슴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눈을 들지도 못하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제가 18장의 13절을 읽어드리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이 세리가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래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파산한 상태라고 지금 세리가 고백해서 그러니까 액션도 어때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막 이러고 고개를 막 쳐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 보라고 두 손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막 과시하고 막 나 잘났어 하는 이것일 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서 저의 교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냐면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 잘났어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난 좀 거룩한 것 같아. 난 좀 죄에서 좀 떠난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나 이만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내가 죄에 무뎌진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자각이 들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경건하십니까? 하면서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내노라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시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또 이렇게 많이 설교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또 한경진 목사님이신데 그런 정말 아버지들의 아버지급인 그런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기를 바라볼 때 세리와 같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그게 그 인터뷰를 겨냥해서 준비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자각할 때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빛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자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교만을 알기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의 혈기를 알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의 탐심을 알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늘 내가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어서 그 죄로 끌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 경계태세, 싸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무엇일까요? 죄와 싸우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죄가 올라오려고 하면 쳐내려고 하는,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자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족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점점 더 경건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음의 티끌이 더 커 보이고 예전에는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에서 뭐 험한 말이 나와야, 뭐 누구를 흘겨봐야, 어떤 탐심을 내 마음에 크게 품어야 그걸 죄라고 느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탁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내가 더 거룩함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지? 그러면서 그 생각조차도 나에게 이렇게 차단시키는,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이 일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자신만이 아는 그런 영적인 이 안테나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었구나,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이렇게 계속 다가오면서 그는 죄에 더 민감해지고 성령께 더 민감해지는 그러한 거룩의 단계를 걸어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해야죠. 네, 제가 있어서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겸손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아직 완전히 주님 앞에서의 자신을 자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유지하되, 죄에 대한 민감성, 이것이 죄였구나, 그 주님 앞에서 늘 빛 가운데 나의 행실을 비춰보면서, 왜요? 나의 기준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되면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저 사람도 그러고 누구 성도도 그러고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같이 뒷담화도 하고, 같이 세상 것도 욕심도 내고,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기준이 무엇이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또 어떻게 이제 또 자라날 수 있냐, 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내 신앙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평신도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원래 세상적인 거를 잘 안 보는데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한 번씩 봐요. 제가 그거조차도 잘 안 보다가 예전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좀 마음이 더 심란해질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 박사님께서 왜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지 막 신비로운 이렇게 막 그렇게 보였어요. 예전에 볼 때는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이렇게 다 꿰뚫어보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막 처방을 내리며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조금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소에서 이런 상담의 기술 같은 거를 1년 동안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거를 배우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 상담사분이 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상담 기술을 정말 막 어떻게든지 전수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다는 거를 아시고 어떻게든지 제가 볼 때는 가서 선용하시라고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열심히 배우고 막 써서 막 붙이면서 그런 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그 모든 전반적인 거를 이제 알고 나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왜 박사님 눈에는 저게 보였는지를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이 아이가 자라나는 자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 가서도 아이를 치료하거나 아이를 개선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부모와의 애착을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경우들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부모와의 애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애착이 너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착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본 저기는 너무 수위가 높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보다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막 이 속에서부터 막 통곡 같은 막 그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갈구해요. 근데 이 엄마가 자신의 그런 결혼 생활의 상처와 뭐 그런 것들로 이 엄마는 또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품어줘야 될 이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그런 눈. 때로는 공포, 때로는 혐오, 때로는 미움, 때로는 문제아를 바라보듯이 정말 그 재혼한 남편에게는 막 서로 알콩달콩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에게는 아무리 그 아들이 사랑을 갈구해도 늘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할 때가, 생각해보면 뭐 어떤 말을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애들이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저귀를 갈아줄 때나, 아니면 머리를 감겨줄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눈을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막 그런 표정 있잖아요. 막 하트가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그런 표정으로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 아이가 그 눈빛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어쩔 줄 몰라요? 부끄러워서? 행복에 겨워서. 아빠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누군가 자기를 그 사랑에 겨워서, 애정에 겨운 그 눈빛으로 바라봐줄 때 그 아이들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난 소중한 사람이고, 난 참 가치 있는 사람, 이거를 느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엄마가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그런 눈빛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싸늘한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봤을 때, 아, 이 어머니의 마음은 병들어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미움의 대상, 짐 같은 대상,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버거운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이 아이는 사랑이 너무 고파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못된 말을 하고 점점 더 막 파괴적인 행동,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는 막 그런 너무 막 무서운 행동들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자기 손을 붙잡고 훈육을 하니까 갑자기 푹 하고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그 손을 붙잡아 준 게 너무 정감 가서. 엄마와의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엄마가 손을 잡고 훈육하는, 좀 부드러운 말로 훈육해지는 그 순간이 그나마 이 아이가 느낄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나한테 그나마 부드럽게 훈육을 해주니까 거기서 애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푹 웃는데 엄마는 그걸 또 눈 못 재고 너 웃기냐? 이러면서 걔를 또 질책하기 시작하니까 애는 어떻게 될까? 애는 이제 완전 이제 그냥 그럴 때 애가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자기가 수용받아야 되고 기대야 되고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인 엄마가 늘 자신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차갑게 대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빠랑 재혼한 아빠랑은 막 눈에 하트가 막 나오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는 눈에 날이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 자괴감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다 데려왔으면 좋겠다. 사랑이 가득 눈빛으로 다 쳐다봐 주게. 그 아이들이 그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가 아빠는 좋대. 새아빠는 좋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새아빠는 좋대. 왜냐면 이 새아빠는 그나마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엄마는 늘 그렇게 싸늘하게 대해주니까 그 애가 갈 곳을 잃고 헤매이는 그 영혼을 볼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눈 맞춰주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높은 가치인 이 뭐 산상수훈, 이것도 참으로 좋지만 정말 이 땅에 너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삶에서 너무 당연한 가치를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정말 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에 휩싸여서 지옥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거를 보고 그 엄마는 거기 왜 나왔을까요? 아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고칠 줄은 자기는 모르니까 그 방법을 처방받으려고 거기 뭐 2번이나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 부모와의 애착, 이 사랑밖에 없구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이 세대에 필요한 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거를 잘 알아요. 정말 애착이 중요하고 사랑이 잘 중요한 거 아는데 애들이 제일 어디서 또 상처를 받습니까? 뭐 직장 상사한테 깨져서 뭐 애들이 막 비행 청소년이 되나요? 선배한테 깨져서 그렇게 되나요? 집에서 깨져서 애들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폭언을 듣거나 상처받는 말들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나중에 막 그것들이 막 문제 행동으로 이제 막 나오게 되고 때로 그러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 요셉같이 자라면 좋겠죠. 그렇죠? 요셉처럼 팔아도 뭐 나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저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인문학의 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학하고 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맨날 뭐 김창옥 씨 막 나가서 뭐 토크하고 이제 김미경 씨 나가서 토크하고 사람들 그거 세바시 막 보고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작가분이 110권의 책을 썼대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한테 예쁘게 말하는 거가 끝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책을 110권 쓰고 낸 결론이 그거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예쁘게 말하는 거. 그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당신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당신은 천사 같아. 왜? 나에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팔복에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 또한 천국을 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끝은 그 결과는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막 순회 선교라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지금 나와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실현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나의 동료가 지금 나의 룸메이트가 나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무엇이에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저 자신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머,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참 나의 사는 모습을 거기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참 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딱 찍어서 보니까 맞아 나도 저 대목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 나도 저런 때 저런 표정을 지었지 하면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는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비어있는 자, 죄를 깨닫는 자라고 했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3절에서 조금 더 발전적이 된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마음이 비어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애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 저에게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이런 죄가 있었군요. 이러한 죄가 내 가족을 찌르고 있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군요. 바로 제가 사람을 학대하는 자였고 아직도 나는 언어가 변화가 되지 못했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혈기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였군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위로한다. 그러한 자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어도 내가 애통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나 늘 짓던 죄 또 졌네. 나는 이런 인간이지. 그래 난 좀 사나운 인간이야. 나는 좀 전사 같아. 그냥 이렇게 하고 결론을 지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좀 강해야지. 자식을 키우려면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 베린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야, 우리 다 맞고 자랐어.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훈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얘를 온유하게 내가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막 책찍 들고 다니고 제자들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책찍 들어야 될 때는 책찍 들으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밀려고 하던 자들 그러한 자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과 같이 이 애통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랑의 마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순종적이라는 느낌을 주죠. 예.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 가운데 이들이 순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제가 부동산적으로 풀면 좋겠지만 이게 천국을 정말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가서 막 이렇게 따뜻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통치가 아니고 막 예능에 보니까 뭐 어떤 이제 뭐 여자 연예인이 막 집에서 독재자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나의 독재 철권 통치의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철권 통치를 많이 하시죠.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여성분들도 많은 철권 통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것이 나의 통치가 아니고 누구의 통치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의 모습 보면서 아내의 모습 보면서 자녀의 모습 보면서 부모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전략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이런 문제 상황에 부딪혔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오늘 낮에 이제 아이들이 가고 저랑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 그래서 뭘 먹을까 하는데 김치찌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저는 낮에 김치찌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위장에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김치찌개가 떠올랐는데 제가 일부러 더 냉장고를 뒤지면서 그거를 탁 치고 이제 다른 거 순한 거 먹을 거 없나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뭐 먹을까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 먹을까요? 목사님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뒤지니까 뭐를 먹을 거를 냉동해서 막 자꾸 뒤지니까 목사님 보다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으면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이제 목사님이었군요. 이제 그러고 뭐예요? 이미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목사님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저한테 김치찌개 자꾸 신호를 보냈는데 저의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그거 위장에 아침부터 매운 거 먹으면 자극적이야. 그거를 치우고 더 순한 거 생선을 먹을까 뭘 먹을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령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목사님 아침부터 저희 무슨 김치찌개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의 자아는 김치찌개가 아닌 순한 흰살 생선이나 이런 걸 먹고 싶더라도 그 순간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잖아요. 김치찌개에 대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낮에 원하는 건 우리 피로에 지친 목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드리는 게 우리 가정의 평화구나.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막 맛있다 그러면서 낮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통치는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통치 방향은 어디일까?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자녀에게 내가 꼭 해줘야 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만 멈춰서 주님께 여쭤보고 즉시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가 죽어서 나의 자아가 죽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혈기 부리지 않고 교만 부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공동체가요, 점점 더 천국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셨겠죠.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먼저 저기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김치찌개.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7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또 나의 옆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어떻게 해요? 용서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방관하면 그러한 자들이 판을 치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적당히 그렇게 응수해 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해 줘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저급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완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실 그러고 싶죠.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한두 번은 참지만 참다가 못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받아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작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저급하게 자신을 대하고 저급한 대화를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은근히 깔아보고 무시하는 사람 만났을 때 더 정중하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낮은 단계로 나를 대하는데 나도 똑같이 저급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면 자기도 그 사람의 단계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정중하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이 정중하고 무엇이 예의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사실 늘 계속 그것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그렇죠? 안 되겠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무례하게 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이래도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계속 그렇게 대하겠죠. 계속 무례하게 대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모욕적이고 상처가 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되고 그러는데 네 이러면은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하네, 더해 더 이제 이게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이제 무엇이 예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말을 할 때에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만행을 계속하지는 못하게 뭔가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장난이고 그냥 이게 이 사회에서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가 수용이 되지 않는 사회다. 이런 걸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뺨 때리면 이쪽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저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든 그래서 막 어디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저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밥그릇 들고 그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나도 대하기 싫잖아요. 사실 마주치기도 싫은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 사람은 도망 다니는데 막 쫓아갔다니까요. 밥그릇 들고. 굳이 그 사람 앞에 앉아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굳이 그 사람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은 맨날 내 뒷담하고 다니니까 나 얼굴 쳐다보기 싫잖아요. 뭐 얼굴은 막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밥그릇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근데 참 내가 이렇게 좀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전전도사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 이거를 겉으로 이렇게 정말 물론 필요할 때는 그러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때로는 수용하면 막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냥 다 웃어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제 마음에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까?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때로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도 다 수용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유심히 봤더니 다른 사역자들은 저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은 그냥 슬쩍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볼일을 보러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꼭 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다 선하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 그런 병리적인 말이나 병리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멈춰줄 수 있고 때로는 그걸 스킵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요즘에서야 얼마 전에서야 그거를 깨달았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더 확장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가 점점점 번져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자꾸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게 뒷담화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그게요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같은 비난거리를 가지고 같이 비난하는 것만이 네?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친해진 관계는요. 그 비난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때는 친한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떠나버리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더 훈련해야 되는 것은 비난하는 말 가운데, 험담하는 말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말들을 누군가 할 때 뭐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뭐예요? 제가 재수없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의 우리 뭐 교회 누구를 막 뒷담화해요. 어떤 분이 지사님 누구 청년 누구 진짜 그거 문제지 않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됐어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불화하느라고 나까지 그 불화에 참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 그래요?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랬구나. 네. 어머, 정말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 더 순종적인 분들은 막 격하게 네. 막 이러면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당첨. 너는 또 내가 만나서 저 사람을 씹고 싶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씹겠다. 이제 그러한 상대로 내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해주고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고 근데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저한테 저번에 칭찬하던데요. 여기까지만 나가면 뭐예요? 뭐야 얘랑은 그런 얘기 못하겠잖아. 진짜 거룩한 공동체다 여기는.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다른 데서 그런 일이 계속 하겠죠. 그게 죽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그런 걸 하면서 짝짝꿍을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걸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뭐 같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가정에 가서 또 우리가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 때로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상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상까지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점점 이런 죄가 나아가다 보면은 부정과 또한 이런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자꾸 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난무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암처럼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게 돼서 뭐예요? 결국은 나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내 생각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들은 어때요? 항상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봐요, 나를. 다른 사람 어떻네, 저 사람 어떻네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더 사랑할 걸. 오늘 예수님 더 닮아갈 걸. 말을 더 좀 온화하게 할 걸.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는 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네, 뭐 때문에 이랬네, 저 사람이 어쨌네.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라고요. 자기 자신을 통찰할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게 다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이 결국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레미야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12살부터 주님 저는 말하기 싫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에 막 불타는 것 같아서 이 땅은 멸망합니다. 이 땅은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너 제발 조용해. 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 제발 조용해. 하나님 대언하지 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대언했죠. 안 그러면 이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웅덩이에도 빠지고 막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옳은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의를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정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말 박해를 위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들, 엘리야와 같은 자들, 우리 예레미야 같은 자들, 바울과 같은 자들, 12 사도, 예수님 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요.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도요, 우리는요,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죄와 뒹굴면 죄의 결과인 그 죄가 우리를 또 찌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요,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뭘 얻는데요? 쉼을.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소유하셨습니까? 아무 대답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 목소리 크고 막 싸워서 다 붙어 이기고 교만하고 그래서 다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밟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화, 이긴 자에게 오는 그러한 평화. 아무도 못 건드니까,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못 건드니까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왔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멍에를 매면 이러한 마음 관리법을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전적인 통치가 임하는 온유와 겸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제서야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막 찌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 우겨싸면서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래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 또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죽도록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께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 이러한 자들 어떻게 죽도록 충성했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누군가 나를 찔러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용서 정도 하는 걸로는요, 이 미움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갈 때? 죽도록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렀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죄의 벌을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의로 인한 그 모든 핍박과 그 죄의 결과들을 그냥 그 자신이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엄청난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그분이 깨어서 체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풀어짐으로 인해서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관계들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따질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 탓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께 빠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못 박히는 순간은 언제 다가옵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질시와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그들을 죽도록 사랑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것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군병에게 받았던 그 칼과 그 채찍질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승화해 나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군요. 그 예전에 성인들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주교의 성인들은 성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산채로 정말 이 몸에 막 십자가 오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못 자고 생겨서 피가 막 흘러나오고, 이런 걸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분들 오상 진짜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결국 추구해야 될 거는 십자가의 부활 영광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내 안에서 환희로 바뀌는 것을, 사랑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승리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기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누구랑 하면 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을 다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작은 예수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